처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 7교회를 우리가 7주에 거쳐서 살펴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본문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멈추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래요. 지난번에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었어요. 먼저 인랜드 온누리교회에서도 했죠. 근데 그때는 7교회 설교만 하고 정리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이깁니다입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로마 제국은 그 당시 로마 제국 하면은 뭐 대단한 하여간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점령한 모든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그 통치 수단으로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사람인데 신이라고 숭배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무자비한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은요,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한편으로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렇겠죠. 이건 뭐 대단한 거구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구나.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죠. 황제 때 그 핍박은 아주 절정에 달았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는데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혼합 종교를 택했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신고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당시 요한 사도의 나이가 95세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령이었죠. 95세면은요. 반모섬에서의 이 감옥 생활은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에게. pit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잃어가는 그것을 보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영적인 리더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요한 사도의 마음에 우리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은요, 당시 예수를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핍박은 심해져요. 주님은 왜 그러면 보고만 계신지, 주님이 백성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왜 보고만 계신지, 우리가 언제까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반모섬, 이 감옥에서 맞이하는 어느 주일날 요한 사도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 1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사도가 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초림 때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나약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17절을 보면 요한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눈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다니. 요한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막 떨리고 정말 황홀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비록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죽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인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살펴본 교회, 7교회. 오른손으로 7별과 7 촛대, 이 촛대를 쥐고 계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는 패배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의문이. 아니,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교회 문 닫는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유럽에 가보시면요,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요, 교회들을 보세요. 그 화려했던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술집이 돼가고 있고 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은 관광지로 변하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돈 받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동안에도 문을 닫은 교회가 이 미국에도 수천 개의 교회가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교회라는 용어를 정리해보면 풀려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를 생각해요. 건물이 있는, 이런 것처럼 건물이 있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 가야지. 어떤 교회를 생각해요? 개교회라고 말합니다. 개교회. 약기마에도, 제가 이 약기마에 온 지가 이제 한 5개월이 넘어 6개월째 돼 가는데, 이 약기마에도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소도시인데. 제가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YMCA에 가는 길이 한 14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7개가 보여요. 7개의 교회가 죠. 교단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바로 이런 지역, 건물이 있는 이런 로컬 교회, 이거를 바로 지역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죠. 이것을 개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한 교회라는 거예요. 유니버설 교회. 범세계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건 개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니버설한 교회는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모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이 유니버설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공회가 보편적인 교회예요. 이 보편적인 교회죠. 그리고 성도는 이 보편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일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개교회들은 다 보편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 다 보편적인 그 성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생각나죠? 이제 교회는 패배하지 않는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이긴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것은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던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1세기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21세기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에도 지금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무력해 보여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마침 어떤 때는 이 세상에 교회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교회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치 교회가 세상의 발 아래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발 아래에 있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요,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인랜드 온누리교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팬데믹이에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거의 이제 끝났는데 그때 팬데믹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했어요. 혼자 설교하고 설교 녹화하고 녹화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질문. 주님,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이 교회인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막 주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주님께 막 따지듯이 막 나오니까. 어느 코미디언, 아주 옛날 코미디언, 이게 뭡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폼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면은, 뭐라고 좀 말 좀 하세요. 막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주님께 막 따진 거죠. 한참 동안 주님께 질문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내 종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너도 보아라. 내 종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너도 보아라. 제가 아주 정신이 번쩍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말씀이구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 감동이 고스란히 밀려옵니다. 요한 사도는 외로운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아마 그냥 통곡했을 거예요. 주님이 요한아, 내가 여기 있다. 요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한아, 내가 있다. 요한이 갑자기 귀가 쫑긋쫑긋한데, 요한이거든, 이름이요. 요한아,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쥐고 있다. 내가 본 것을 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본 것을 쓰라. 요한 사도는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준 것을 서신으로, 편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 한국어 예배 공동체가 설립되고 주님께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7주 동안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더듬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 같아요. 오늘 7개의 설교의 핵심을 다 또 듣는 거예요. 아니, 캘리포니아 와서 여기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 복이에요.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슨 책망하셨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은요,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이런 말 들으면요, 비상 경보예요. 당신 변했어, 이 말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변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있나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그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3가지 처방을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너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디서 네 사랑이 변질되었는지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가난하고 정말 환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실상은 내가 정말 부요한 자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보시는 부요함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는 부요함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핍박과 이 가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을 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핍박과 고난이 가난하면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 안겼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예수 믿고 심지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부유함으로 끝까지 충성합시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인데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교회, 버가모 교회. 물론 버가모 교회에 대해 칭찬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뒤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미혹에 넘어갔다. 발람과 니골라당이 미혹에 넘어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핍박과 우리를 핍박하고 이게 어떤 어려움 속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게도 하지만은요, 더 자주 은밀한 유혹 속에서 유혹과 어떤 음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요즘 무슨 그렇게 큰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혹과 음행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세벨의 꾀임에 빠졌다. 만약에 이런 게 떠오르시면요, 여러분 말씀 참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분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즉 영적 미혹을 당한 교회입니다. 물론 칭찬도 받았어요. 어떤 칭찬 받냐? 2장 9절, 19절 보면은 내가 내 사업, 그러니까 행위를 말씀하는 거죠. 내 행위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미혹당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꾀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예언의 능력. 막 누가 이거 아주 신통하게 잘 본대. 여러분 이런 말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예언의 능력, 특별한 은사를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도 누구든지 영적으로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 하면은 여러분 또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대단해. 저 교회 교인도 엄청나고 뭐 하는 일이 대단해. 사람들이 보는 교회예요. 이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교회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말 재당도 충분하고 뭐 대단한 교회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래 너 교회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좋아했겠는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그러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뭔가 요란하게 하네요. 교회에서 뭔가 요란하게는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깨어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앞에 다시 서라. 너희들 복음 앞에 다시 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인데 복음이 없다. 그럼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교회의 사이즈에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벽에 걸렸잖아요. 교회 가면 십자가를 대부분 벽에 걸렸는데 이 십자가는 벽에 걸려 있지만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냥 그건 세상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거 좋아요. 교우들끼리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활동 좋지요. 서로 친해지고 어디 맛있는 거 있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면서 교제하면서 방탕하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으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 그 안에 복음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4대 교회는요, 이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필라델피아.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름이 참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짓죠? 닮고 싶으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조금 능력은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랑하는 사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알고 우리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영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이제 침략당할 때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기억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남자 배우가 여자한테. 그 질문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때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더 사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무슨 책망을 받았나요?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두 교회가 책망만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 주님이 부자라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부자라고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는 거짓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에 집중해요. 자기를 높여요, 늘. 그리고 자기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요, 진실이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믿지를 않아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이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볼 때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모함이 없고 이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부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도예요. 말씀으로. 거기에는요, 그분을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봐요. 비추어 보면서 점점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인격적으로도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한 교회 한 교회를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여전히 내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비록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저를 책망한다면 그게 좀 어때요?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면요, 책망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부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 사도와 초대 공동체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보았다면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80살든 90살든 100살 살든, 요즘 100살들도 많이 사는데 결국은 세상을 다 떠납니다. 삶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올 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요한에게 보여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시선을.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듣고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듣고 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YBC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